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의 말씀 20분 정도 묵상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좋겠고,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것들이 좀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사람인데, 사람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고난이 없이도 그냥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럴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마저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갔던 것이고,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던 것이고, 저나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안 좋은 일이 터지면은 제가 느끼기에 그냥 그 상황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깎여 나간다. 이렇게 나무가 자라도 이렇게 따르게 자란 데들은 다 이렇게 커팅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부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고난을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돌이켜질 수 있고, 그런 죄성들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구나 하는 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1절부터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두그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진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윗이 혼자 억울하고 대적이 친 그물에 걸려서 고통받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을 의롭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일들을 한 죄인들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 장면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여기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는 자체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은 정말 의롭고 사랑이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공의이구나 하는 것을 진리로 인해서 좀 기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했다. 그냥 거짓을 숭상하는 거, 우상숭배를 미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이 근심 때문에 뭔가 영혼과 눈이 다 상한다,
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 다윗의 기도 늘 계속 기억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시편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처음에는 다윗의 탄식, 또 다윗의 어려움 점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불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고, 또 그러지 못하면서 사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제 안에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아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그냥 본인의 그런 괴로움들, 솔직한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토해내는 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시인은 다윗은 다른 데 가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찾아간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곳에 찾아가서 위로를 얻기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아뢰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며 나아갔을 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이 변한 거죠. 하나님만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갚으시고 진실하게 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께만 끊임없이 부르짖어야겠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함이 당연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계속 시편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솜이 간사님. 네, 저도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 뭔가 진짜 다윗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사방이 나를 두려움으로 감싸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의논하는 그 상황에서, 또 사회에서 죽은 자 같이 여겨지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뭔가 살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들고 두렵고 진짜 그런 고통 중에 있다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런 고통 중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은, 다윗이 그러한 고통 중에서 그 속에서도 그 상황 탓이나 사람 탓을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보통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거나 나에게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탄식을 보내고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해진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 라고, 지금 이 상황이 내 죄 때문에 힘들다 라고 다윗은 말을 했다는 것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내 안에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두려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다윗은 알았다는 것도 그리고 그 죄 앞에 정말 철저히 정말 내 뼈가 쇠하도록 그 죄 앞에 진짜 직면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 앞에 철저히 진짜 직면해서 내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했던 다윗을 보게 되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자신을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진짜 행동적으로 복수를 하고 진짜 그것들을 갚고자 다윗이 스스로 행동했던 게 아니라 14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것들에 결국 그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짜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게 정말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거짓 입술로 의인을 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라고 이제 구원을 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상황이면은 불편밖에 안 나오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저는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죽은 자 같이 여겨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19절, 24절 또 앞절에서도 이게 비슷한 그러한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크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 피하면 나를 숨기시고 나를 그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감추시고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엄중히 갚으시는 또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네. 또 나는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별가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제 기도 제목은 저도 뭐 사실 고난이라고 할 건 아닌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마음도 좋지는 않은데 재정을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만하게 행하는 영역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신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시는 자임을 기억하고 또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좀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고통스러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탓하게 되고 날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것에서 돌이켜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또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셔서 내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겸손히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을 원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의로우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원망했던 것들, 하나님 원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자가 되어지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교만히 행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우리 공동체 학생들, 또 우리 한국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과 재정과 그런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이 모든 코로나를 포함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어나 주께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공동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시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인지 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다른 것들만을 계속 찾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렇게 주님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